할렐루야. 주님 주신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과 또 가정 가운데 날마다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은 장석주 시인의 대추 한 알이라고 하는 시를 소개하면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제가 그 시의 내용을 그대로 읽어 드리겠습니다. 적에 저절로 붉어질 리는 없다. 저 안에 태풍 몇 개, 저 안에 천둥 몇 개, 저 안에 벼락 몇 개. 적에 저 혼자 둥그러질 리는 없다. 저 안에 무설이 내리는 몇 밤, 저 안에 땡볕 두어 달, 저 안에 초수달 명날이 들어서서 둥글게 만드는 것일게다. 대추나무야, 너는 세상과 통하였구나. 우리가 이 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지만 이 대추 한 알이라고 하는 것도 그저 그렇게 저절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 아님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한 알의 대추 속에 태풍과 또 번개와 천둥과 또 벼락과 또 서리, 땡볕, 그리고 밤의 달과 같은 고통과 시련이 담겨 있고 그 많은 시련 속에서 둥글고 붉게 익혀져 나아가는 것이 바로 대추 한 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열매 맺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이 대추 한 알만 본다 하더라도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것입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에 여러 가지 역경과 시련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안에 거하면서 우리가 성령의 풍성한 열매를 하나님께서 맺기를 원하시는데요. 오늘 본문은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대표적인 본문이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무난하게 그 의미가 깨달아지고 또 재미를 안겨주는 그런 말씀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본문은 아무리 말씀을 반복적으로 읽어도 그 말씀의 본뜻과 의미를 바로 이해하기가 어려운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포도나무의 비유는 쉬운 듯하지만 의미가 쉽게 통하는 것 같지는 하지만 또 그 의미를 깊이 헤아리기가 또 어려운 말씀이기도 한데요. 우리가 이와 같은 말씀을 읽을 때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심정을 가지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또 하나님의 안목을 가지고 이 말씀을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치 이런 마음으로 성경을 읽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본문을 보니까 열매를 많이 맺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것이구나. 그렇다면 그 열매가 나에게 있을까?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은 도대체 무엇일까?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음으로써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구나. 그렇다면 나는 또 우리 교회는 어떤 열매를 지금 맺고 있는가? 어떤 열매를 지금 가지고 있는가? 이렇게 하나님의 심정을 헤아리는 입장에서 본문을 읽어야 합니다. 그리고 나면 내가 열매를 많이 맺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세요. 이런 마음으로 저절로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포도나무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포도나무는 묘목을 처음 심은 후 3년간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계속 자라기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은 나무가 일정 키 이상 자라지 못하도록 가지치기를 계속해서 해야 합니다. 또한 전문가들에 의하면 포도나무의 가지에는 크게 두 가지 종류의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열매를 맺는 가지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매가 없거나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가지라고 하는 것은 사정없이 잘라버려야 되는 것이고 열매를 잘 맺을 수 있는 가지를 아름답게 또 잘 가꾸어 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또한 품종에 따라서 열매 맺는 가지에는 이 2-3개에서 6-7개의 눈이 달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눈이 자라서 포도송이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눈이 달린 가지는 잘 가꾸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열매를 많이 거두길 원한다면 포도송이가 안 맺히는 가지는 과감하게 잘라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교회와 자녀에 대해 바로 이 두 가지를 행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우리 다 함께 요한복음 15장 2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포도나무의 특성에 따라서 행하시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도 잘려나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잖아요. 유대인들은 율법에 따라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을 멀리하면서도 율법만 잘 지키는 것으로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으로 착각했습니다. 그래서 잘려나가는 것이죠. 대신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주어지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물론 유대인들 전체가 잘려나간 것은 아니지만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대다수가 잘림을 당한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또 누구를 자르셨습니까? 가룟 유다와 같은 배신자를 자르셨습니다. 가룟 유다에 대해 심지어 성경에 보면 어떤 표현이 나오냐면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라고 하는 표현도 사용한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기독교 2000년 역사를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자르시는 사람들을 볼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새 교회 수가 부쩍 늘어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그런 때가 오는 것은 참 감사한 일이지만 교회에 들어와서 새 사람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변화된 삶을 살면 참 좋겠지만 어떤 사람들은 죽을 때까지 예수 주여 주여라고 할 뿐만 입으로만 이 고백을 할 뿐이지 내면은 전혀 변화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하나님께서는 언젠가 잘라내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기다리시지 않고 잘라내시는 것일까? 열매가 맺히지 않는 포도나무 가지를 그대로 두면 영양분을 다 빼앗기고 또 병충해가 생겨서 이 포도를 맺는 가지에조차도 피해를 입히듯이 가룟 유다와 같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몸된 공동체가 바로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그 교회에 분란이 일어나고 어려움이 생겨나고 하나님과 성도와의 관계에 어려움이 생기기 때문에 그 가지를 잘라내 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쉽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것만 기억하지만 사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도 하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떤 결과들을, 죄의 결과들을 두고 보실 수만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콧대를 세우며 교만히 행하는 사람, 주님 안에 복종하지 않는 사람이 그대로 교회 안에 남아있으면 교회가 영적으로 타락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때로는 가지치기를 할 수밖에 없다고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잘못된 가지들을 다 잘라내신 후에 열매를 맺는 가지들을 어떠한 방식으로 깨끗하게 하실까요? 요한복음 15장 3절 말씀에 그 해답이 있는데요. 우리 요한복음 15장 3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끗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4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끗하여졌으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안에 거하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을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베드로를 살펴보길 원하는데요. 처음에 베드로가 이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가 운행하는 배에 타셔서는 이 해변가에 있는 회중들을 향해서 말씀을 전하시거든요. 사실 대상은 해변가에 있는 회중들이었지만 선포하는 말씀을 베드로가 옆에 있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듣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때 베드로가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누가복음 5장 8절 말씀을 보면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비추어주는 거울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니까 내 자신이 죄인이라고 하는 것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깨끗하게 되는 과정 가운데로 베드로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나중에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었을 때 또 사도 베드로가 유명한 고백을 하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런 유명한 고백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뿐만이 아니라 이 베드로 사도는 마가복음 10장 28절을 보면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라고도 고백을 하거든요. 실제로 베드로와 제자들은 예수님을 위해서 부모도 버렸고 또 형제, 재산, 직업을 다 내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다 예수님의 말씀, 곧 진리를 따라 선택한 것이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제자들은 연단을 받고 예수님과 함께 시험도 받고 나중에 그 모든 어려움들을 인내해서 하나님 나라를 받아내는 훈련을 받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베드로와 제자들은 말씀을 통해서 깨끗함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우리에게도 해당이 됩니다. 예수님이 나를 깨끗하게 하십니다. 주님은 열매를 많이 맺는 가지가 될 수 있도록 나를 말씀을 통해서 양육을 하십니다. 이를 위해 조용히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필요하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가 샘터에 나가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다양한 말씀으로 양육을 받는 것은 다 무엇에 대한 목적이 있는 것이다?
열매를 맺는데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포도나무 가지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잘 양육된 가지가 되고 있는지를 살펴보려면 말씀의 열매가 내 안에 잘 나타나고 있는가를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의 열매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는 것이고 실제로 순종하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나의 인격이 변화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실 이 사명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한다면 가장 귀한 사명이 되는 거예요. 만약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우리가 맺지 못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기쁘시게도 해드릴 방도가 우리에게는 전혀 없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포도나무와 비슷한 거예요. 사실 포도나무는 열매를 빼놓으면 어느 것 하나 쓸모가 없거든요. 값이 나가는 것이 없습니다. 덩굴줄기이기 때문에 재질이 무를 뿐만이 아니라 뒤틀려 있습니다. 그래서 자그마한 고리를 만들기도 어렵습니다. 땔감으로도 적당하지 않습니다. 쓴다 하더라도 화력이 너무나도 미약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또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은 열매밖에 없습니다. 그 외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무엇을 자랑하십니까? 재산이 많다고 자랑하십니까? 인물이 잘났다고, 또 공부를 많이 했다고 그것을 자랑하십니까? 근데 이러한 모든 것들이 세상에서는 통할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 어떤 것도 자랑이 될 수가 없습니다. 혹시 세상에서 출세하셨습니까? 참 잘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로는 세상에서는 인정을 받을지는 모르지만 존경을 받을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처럼 나 자신은 마치 포도나무와 같습니다. 포도나무 가지와 같습니다. 그러므로 열매가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으며 열매가 없으면 그 무엇으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방도가 없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맺어야 될 열매는 무엇일까? 이러한 궁금증을 해결할 열쇠가 바로 8절 말씀에 있는데요. 우리 요한복음 15장 8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이처럼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기 위해서는 무엇이 되어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제자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제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 우리가 제자가 되려고 한다면 크게 두 가지를 충족해야 합니다. 첫 번째로 제자란 누군가에게서 이제 무언가를 배우고 그를 닮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누구의 제자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제자이잖아요. 예수님을 닮는다고 하면 나의 신앙 인격이 예수님처럼 닮아가는 것을 뜻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열매가 된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간 그 과정 자체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자신이 하나님으로 받은 소명받은 자임을 알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자기 집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복음을 위해 살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또 살가죽이 벗겨져서 죽고 칼로 죽임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고난을 그들은 인내하고 감내함으로 다 이겨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받은 사명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처럼 제자로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열매가 있고 이 땅을 살아가는 사명자로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삶이 있습니다. 이렇게 제자된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 열매를 드리는 삶이 될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 신앙 인격이 예수님을 닮아가려면 어떤 열매가 있어야 되는 것일까?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 말씀에 잘 나타나 있잖아요. 우리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참으로 이 하나하나가 귀중한 9가지 열매잖아요. 사실 이 성령의 열매가 가장 귀한 까닭은 설명의 열매가 이 9가지라고 해서 9명에게 각각 다른 열매가 맺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는 내 안에서 한 사람에게서 모두 맺히는 열매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 9가지 열매가 저렇게 잘 나타난다고 한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게 되는 거예요. 나의 인격의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또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나타나게 되면 내가 속한 그 모든 삶의 자리에서 세상이 나를 보면서 예수님이 저런 분이셨구나, 예수님의 향기가 이런 모습이구나, 저 성도님을 보니까 예수님의 향기가 난다, 이제 그런 것들을 경험하게 되고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열매는 이처럼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삶 속에서 인격적 성숙을 이루는 것입니다. 근데 이 같은 측면에서 볼 때 나타날 수 있는 문제는 예수님을 오래 믿었으나 자신의 삶에는 변화가 없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흔히 하나님께 충성해야지, 열심히 봉사해야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물론 충성도 좋고 봉사도 다 좋은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인격이에요. 나의 삶에 과연 성령의 그 9가지 열매들이 매 순간 나타나고 있는가, 그것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올바로 되지 않는 사람이 일을 한다면, 충성한다면, 봉사한다면 그것으로 인해서 교회는 더 분란하게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못 박혀서 이루신 그 몸된 공동체가 혼란을 겪기 때문에 그것은 너무나도 부정적인 결과를 낳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날 교회가 지탄을 받는 이유 또한 여기서 찾을 수 있는데요, 우리가 일을 안 해서 욕을 먹는 것이 아닙니다. 어려운 곳에 가서 자선활동을 하지 않아서 비난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세상과 다른 모습이 있어야 하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주여 주여라고 찾음에도 불구하고 인격적으로 차이 나지 않는 것이 바로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입만 무성할 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우리 내면의 인격의 열매가 안 맺히는 것이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은사를 위해서는 많이 기도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은사가 중요하기는 합니다. 하지만 정작 열매를 달라고 기도하는 사람은 찾아보기가 힘이 든 거예요. 주님, 제게 사랑의 열매를 주세요. 오래 참지 못하는데 인내할 수 있는 인내의 열매를 주세요. 내가 신앙생활을 모태신앙으로부터 했는데 아직도 내 삶에 인격적인 변화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좀 뒤처져도 좋으니까, 무능하다는 말을 들어도 좋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닮아갈 수 있도록 내 안에 성령이 9가지가 열매가 맺힐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성령의 열매를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하지만 이것이 가장 본질적으로 중요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 열매를 보시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안에 이 열매가 맺히기를 하나님께서 바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은사가 없다면 주님이 주시지 않은 것이므로 변명의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열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인격은 믿는 사람에게 차별 없이 주어지는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만나러 갔을 때 변명할 여지가 없는 거예요. 왜 오래 참지 못했느냐? 왜 절제하지 못했느냐? 왜 너는 사랑이 부족했느냐? 변명할 게 없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당연하게 나타나야 하는 열매이기 때문에 이런 인격이 있을 때 하나님 나라를 위한 소명자로서 살아갈 수 있고 샘장도 되고 또 교회의 여러 다른 봉사도 할 수 있는 것이며 집사, 또 권사, 장로, 전도사, 또 선교사, 목사 이런 것도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와 같은 인격의 열매가 없는 사람이 직분자가 되면 그 직분을 통해서 교회는 오히려 더 혼란스럽게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가 될 수 있을까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요즘 매스컴에도 보면 좀 떴다 하는 연예인들이 저 사람 학폭이다, 또 인성이 문제가 있다, 그렇게 해서 한순간에 나락으로 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이것은 교회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절대로 우리의 일이 우선이 아닙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 예수님의 제자답게 이 시간 나를 다듬어 주세요. 주님을 닮은 정결한 삶으로, 또 사랑이 흘러 넘치는 사람으로, 늘 용서하는 사람으로 나를 다듬어 주세요. 이렇게 우리가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와 같은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인데요, 우리 15장 5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포도나무 가지는요, 절대로 혼자 열매를 맺겠다고 몸부림치는 일이 없습니다. 나무에 잘 붙어서 제대로 영양분을 섭취하면 자연스럽게 열매가 맺히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성령의 열매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그렇다면 그 열매는 어떻게 맺을 것이냐? 그것은 바로 나 혼자 애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 안에 공로가 그 안에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로지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 붙어 있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예수님 안에 거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보면 4절에 내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시고 계시잖아요. 그렇다면 예수님 안에 거한다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 이 말은 지속적으로 예수님과 영적인 교제를 하는 것을 뜻합니다. 무엇을 도구로? 하나님의 말씀을 도구로. 무엇을 도구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도구로 끊임없이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나누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아무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을 통해서 영안이 열려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믿고 내가 인격적으로 더욱더 주님께 변화되고자 소원하는 사람, 내 인생의 주인이 주님이십니다. 내 인생의 구주가 주님이십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고백한 사람만이 그렇게 말씀을 통해서 인격적으로 변화가 되어지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내 안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는데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이처럼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풍성한 열매를 허락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는 기도를 통해서 주님과 끊임없이 교제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합니다.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제하기 위해서는 이 두 가지를 붙들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날마다 기도와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하루를 마쳐야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4절에 나와 있는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에 해당하는 말씀을 이렇게 바꿔볼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있음같이 라고 하는 말씀으로도 바꿔볼 수 있잖아요.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으면 열매는 자연스럽게 맺히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야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까? 물론 고민할 필요는 있지만 해답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곳에서,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곳에서, 그리고 날마다 우리의 삶에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맺힌다고 한다면 이미 나는 하나님께 이끌림을 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내가 무엇이 되고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은 과정 속에서 일을 하시거든요. 우리의 무엇이 성취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어떤 존재가 됐기 때문에, 뭔가 내가 성취를 이루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열매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아니라, 그것은 그런 모든 유익이라고 하는 건 사실 나에게 좋은 거잖아요. 근데 그런 것이 아니라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고 또 느낌을 통해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를 드릴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연스럽게 우리 안에 열매는 맺히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얼마나 나의 열매를 원하시는지 안다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에 응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겠다는 간절함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기도와 말씀을 붙잡고 날마다 주님 안에 거하시기를 힘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반드시 승리케 해주시는 거예요. 내가 애쓰고 힘써도 잘 안 되는데 주님께 붙어있기만 하면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잖아요. 뛰는 사람 위에 나는 사람이 있다. 나는 사람 위에 어떤 사람이 있다? 나는 사람 위에 붙어있는 사람이 있다. 그런데 제 아무리 인간의 힘으로 날고 뛴다 할지라도 어떻게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이길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붙어있는 것이 내가 인생을 가장 지혜롭게 사는 방법입니다. 거듭 말씀을 드리지만 내가 무엇이 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 기도 제목 100가지가 성취된 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오늘 하루 말씀을 양식으로 먹고 그 양식으로 먹은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나타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게 맡겨주신 그 사명 한 가지를 충성됨으로 감당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인생을 지혜롭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드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고드름은 거꾸로 매달려 있어도 점점 고드름이 커지잖아요.
어떻게 고드름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할 수 있습니까? 위에 잘 붙어있기 때문에 고드름이 밑으로 아래로 내려가면서 점점 커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의 열매도 아무리 험난한 고난이 오고 인생의 어려움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붙어있기만 한다면 내가 무언가를 해서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 붙어 있음을 통해서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열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 좋은지 사실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께 붙어있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기만 한다면 그것이 바로 내 삶의 길이 되고 또 걸음이 되어져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간부터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자.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더욱더 붙어 있을 수 있을까? 잠깐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생각해보자. 오늘 하루를 말씀을 통해서 돌아보자. 골방으로 들어가서 더욱더 하나님께 엎드려서 기도하자. 이렇게 우리가 기도와 말씀으로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힘쓰며 살아갈 때 저절로 열매가 맺히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어떻게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있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몸된 공동체 안에 거함으로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주일에 새가족 면담을 하다 보면 등록은 했지만 교회를 자유롭게 다니고 싶은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새가족 신방을 일정을 물어봐도 신방을 받기를 원하지 않고 그냥 조용하게 그냥 예배만 드리면서 다니고자 원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근데 그런 분들을 보면 제가 신방을 통해서나 또는 면담을 통해서나 또는 때로는 샘터를 연결시키기도 하고 또 지회를 연결시키기도 하고 또 제가 가지고 있는 또 믿음의 지인들을 함께 연결시켜서 어떻게 해서든지 교회 공동체 안에서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도와드리려고 애를 쓰거든요. 왜냐하면 교회에 붙어 있는 것이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 개인을 부르신 것이 아니라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붙어 있을 때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것인 줄로 깨달으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율법이라 하셨는데 하나님 사랑은 내가 혼자서 실천할 수 있지만 이웃 사랑을 여러분 어떻게 실천할 수 있어요? 그것은 바로 공동체 안에서 때로는 어려움도 겪고 때로는 상처도 받지만 그 상처를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치유를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치유를 받는 것뿐만이 아니라 때로는 믿음의 어떤 형제 자매들과 교제하면서 때로는 누군가를 섬기면서 더 큰 우리가 영적인 거장으로 성장할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훈련을 우리가 어디서 할 수 있습니까? 교회 안에서 할 수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 붙어 있을 때 하나님께 붙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룻기를 보면 나오미가 모압으로 이민을 갔다가 남편들고 자식들도 다 잃어버리고 말할 수 없는 고난에 직면을 하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는 나오미와 며느리들이 이스라엘로 돌아가야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근데 나오미가 이렇게 보니까 남편들도 다 죽고 이 며느리들만 있는데 이 며느리들을 데려가는 게 너무나 미안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너희들은 친정으로 돌아가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 이 두 며느리들 중에서 오르바는 돌아가는데 룻은 돌아가지를 않잖아요. 이 상황을 룻기 1장 14절은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룻기 1장 14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여기서 룻이 시어머니를 붙여차 따라간 것은 결국 이스라엘 공동체를 따라간 것이거든요. 붙어 있었던 것이거든요. 그리고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 붙어 있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룻이 이스라엘로 돌아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이미 예비해 두셨던 거예요. 그래서 베들레헴의 유지인 보아스와 결혼도 하고 고생은커녕 오히려 부유한 삶을 살게 되고 그뿐입니까? 다윗의 증조 할머니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어지는 메시아의 조상이 되는 그런 영광스러운 자리까지로 나아가게 되잖아요. 사실 요즘 인구 구조도 바뀌고 1인 가구도 많아져서 사람들이 혼자 하는 것이 참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혼자 밥을 먹는 혼밥, 혼자 영화를 보는 혼영, 또 혼자 술을 마시는 혼술, 그래서 신앙생활도 혼자 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이것은 정말 옳지 못한 방법입니다. 우리 혼자서는 마치 성냥개비 하나와도 같은 거예요. 함께 해야 장작더미같이 활활 타오를 수 있는 것입니다. 악한 마귀 사탄은 지금도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 이리가 양을 공격할 때 양떼 가운데서 혼자 배회하는 양을 목표로 한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몸 안에 있지 않고 홀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생각입니까? 얼마나 아찔한 생각입니까? 설교의 황태자로 불리는 찰스 스펀전이 제대로 신앙생활을 한 데는 아주 작은 사건이 있었는데, 사실 찰스 스펀전은 목사의 아들로 태어났지만 본인에게는 구원의 확신이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가 16세가 되던 어느 해 폭설이 내렸는데, 폭설이 내렸으니까 구원의 확신도 없는데 교회가 너무 가기 싫었던 거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가게 되었는데, 그때 마침 설교자도 오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쩔 수 없이 그러다 보니까 성도 중 한 분이 이 이사야서 45장 22절 말씀으로 설교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사야서 45장 22절 말씀입니다. 땅의 모든 끝이여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성도는 다른 것을 설교하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를 바라보세요. 오직 그리스도를 바라봐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만 반복해서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런 설교를 하였고, 그 순간 성령의 역사로 그 순간 슬펄전 목사님의 영안이 환하게 열리는 체험을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 슬펄전이 열심을 내서 평생을 복음 사역을 위해 헌신하지 않았겠습니까? 만약 폭설이 내리던 그날 슬펄전이 교회에 가지 않았다고 한다면 역사라고 하는 것은 달라졌겠죠. 그러니 우리가 교회에 소속되고 예배와 사역에 참여되는 것, 함께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입니까? 아무리 인터넷이 발달이 된다고 한들, 아무리 유튜브를 통해서 그 수많은 유명한 설교자들, 국내외의 그 수많은 설교자들의 설교를 홍수처럼 듣는다 할지라도 홍수 속에 마실 물이 없다는 말처럼 정말 진정으로 우리가 공동체에 뿌리를 내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 안에 아무런 열매도 맺힐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는데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가 풍성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어떤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한 말씀과 또 하나님께 향한 어떤 기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기를 힘써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가시적인 공동체, 눈에 보이는 공동체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교회거든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입니다. 126년의 전통은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이고, 그 수많은 전통들, 수많은 헌신과 수고와 희생 속에 수많은 예수 그리스도의 열매들이 이 교회 가운데 나타났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더욱더 부흥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교회에 속해져 있다고 하는 사실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요? 그러니까 더욱더 내게 맡겨진 시간과 삶을 선용해서 주어진 어떤 양육의 자리, 또는 예배의 자리, 또 헌신의 자리, 충성할 수 있는 자리, 또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자리, 또 인내할 수 있는 자리, 인내를 배우고 사랑을 배우고 절제를 배울 수 있는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께 붙어있기를 힘쓰게 될 때 우리는 진정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원하는 열매를 맺는다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나에게만 영광이 될 것이지 하나님과는 아무 상관없거든요. 그런 열매 맺지 마시고 성령의 9가지 인격의 열매를 맺고 참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셔서 늘 하나님께 칭찬받는, 그래서 어느 곳 어느 자리에 가든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셔서 늘 주님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계속 이어가고 만들어가는 일에 귀하게 쓰임 받으실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